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을 건 친구 관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1600만 관객을 기록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 그게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잘 아는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거든요. 근데 문종이 병약해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랐는데 그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이 왕위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김종서라는 사람을 죽이고 철퇴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이 단종은 영월로 귀향을 보내죠. 근데 그럼에도 이 단종의 복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육신, 우리 성삼문 박팽년의 사육신이 한번 시도하다가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그 세력들이 또 세종의 다른 아들인 금성대군이 또 단종을 보위에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들통나서 다 죽어요. 그때는 이제 수양대군도 참지 못하고 이 단종을 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약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약을 안 받아서 교살, 목을 졸려서 죽는데 이때 이제 명령이 내리죠.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면 삼족을 멸하겠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어몽도로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각색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귀향살이 하다 보니까 무슨 스토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단종과 의리를 지킨 거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이렇게 나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을 때 그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한 고백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니까 귀신이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절하며 했던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이번 주가 관계 두 번째 시리즈거든요. 저번 주 첫 번째 시리즈 관계 1 했던 이번이 관계 2인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는 언약이 있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계신 거 알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거 알아. 근데도 귀신도 믿고 떠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타락했어요? 보좌 우편에서 보좌의 영광을 보면서 타락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상관에 없으면 그냥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20대 때 신학교 들어가서 축기 사역 했어요. 기도원에서 4년 사역하면서 축기, 신유, 그 다음에 은사 이런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운동하다가 허리 다친 거 7년 고생하다가 기도받고 났거든요. 7년 동안 제가 별의별 짓을 안 하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요. 그러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받고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축기 사역, 귀신들 쫓아내는 사역 하다 보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맺는 것은 좀 달라요. 제가 전에 청년들이 하도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메시지가 늘 회개밖에 없냐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내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해봤는데 얘네들이 한 사람만 좋아하지 않더라. 내가 경험해 본 바. 제일 좋아하는 애가 있고 두 번째 좋아하는 애가 있고 세 번째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 보통은 두세 명 이상은 마음에 품고 있어. 근데 어떤 우리가 여기저기 찍고 다니는 애들을 미친 나무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한테 들이대고 이런 애들. 그래서 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미친 나무꾼이 제일 좋아하는 애한테 거절당하고 두 번째 좋아하는 애가 거절당해서 너랑 사귄다고 한번 생각해. 너랑 사귀게 됐어. 그런데 걔가 어느 날 첫 번째 좋아하는 애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갖고 자기 좋다고 그러니까 너를 탁 버리고 걔한테 가버렸어.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랬죠. 그때 걔가 그러더라고. 입술을 바로 떨면서 죽여야죠. 이러더라고. 그런 놈은 죽여야죠. 언제든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나 버릴 놈이 너 그런 놈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근데 네가 그렇잖아. 왜 목사님이 회개 그러냐? 너는 돈이 더 좋잖아. 세상 인기가 더 좋잖아. 자식이 더 좋잖아. 그러다가 하나 어쩔 수 없어서 돈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돈이 나 반기면 언제든지 예수님 뒷발치고 떠날 너 때문에 내가 회개 설교 많이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는 것도 기본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최우선이 돼야 돼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돼야 돼요. 순간적인 체험, 응답 이런 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돼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섞이는 게 아니에요. 합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분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돼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서 시험을 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왜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해갖고 하나님이 만나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너 배부르게 하려고요? 너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 만들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만들려고. 이게 마음이 통하는 특별한 관계예요. 친구 관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 관계. 어느 재벌이 아내가 집을 나가서 정말 면이 안 쓰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아내를 찾아가면 막 너스레를 떨었대요. 여보, 왜 그래? 내가 별장도 주고 집도 주고 서울에 아파트도 주고 강남에 상가도 주고 다 줬는데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 필요 없고 당신 마음 달라고. 그때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배불러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다른 건 다 줘도 마음은 못 줘. 왜? 딴 사람한테 가 있으니까. 바람핀 거죠. 여러분, 다 줘도요, 마음은 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부터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요, 취합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거는요,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친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인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외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직접 얘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깝게 여겼어요. 또 모세와는 친구같이 대화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친구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15절에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친구다. 친구의 특징은 뭐예요? 종에게는 다 얘기 안 해요. 종에게는 명령하죠. 근데 친구는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구예요. 다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할 거 얘기하셨잖아요.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알려주시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있을 수천 년 전에 후에 있을 일들을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친구는요, 비밀한 거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심판을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8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비밀은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너무 세속적인 걸로 오염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전생과 환생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윤회론을 믿어요. 윤회론을. 인간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 뭐 짐승되고 뭐 수억억 년 윤회하다 보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양분화하고 있는 사상이 민주주의, 공산주의잖아요. 뿌리가 다 진화론이에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왔는데 상공업자들이 영주하고 교회에 세금 내는 게 너무 싫어갖고 만든 게 자유주의고, 그게 발전한 게 민주주의예요. 그 데모크래시라, 데모크라시. 데모가 뭐예요? 사람이고, 크라시가 권력이에요. 민이, 백성이 권력 잡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유물론이 유물론. 공산주의는 인간이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악한 게 뭐냐면, 나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뿌리가 다 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농경사회는 자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이다, 신이다. 아인슈타인이 나는 신을 믿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그랬어요. 스피노자는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범신론이죠. 다 신이다, 자연이. 여러분, 모든 것이 신이면은 여러분, 인간도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범신론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존재 위상을 높일까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성숙, 인간의 행복, 인간의 진보, 인간의 유토피아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자기 행동 양식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 생각이 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속인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네가 중심이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딱 자리 잡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설교는 이게 설교 자체가 축기사역이에요. 저는 축기사역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특히 김포에 사역할 때는 알코올 중독자들 정말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 분들만 축기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축기사역이구나. 왜? 이 생각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있죠. 뭐죠? 뱀이 발꿈치를 머르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그 뱀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들면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를 깨시죠. 그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머리를 깨는 곳이에요.
머리가 깨져야지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깨져야지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안 깨지면 말씀을 못 받아요. 봄에 여러분 씨앗 뿌리기 전에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 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험한 얘기 하더라도 막 지옥 간다 그래도 막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복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에는 죄는 없었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없는데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더러움은 없었는데 어두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러움에서 건진받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해. 반만 맞아요. 더 심한 거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문제지만 죄를 짓게 하는 사단, 이 사단이 내 자아를 뭘로 만들어요? 네가 왕이야. 네가 신이야. 이렇게 만드는 그 사단을 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구원이에요. 씻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씻는 것도 씻어야죠. 안 씻으면 저주가 오니까, 병이 오니까. 그러나 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죄를 양산하게 하는 원흉이 있는데 그게 자아예요. 병든 자아. 이게 어두움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설교는 그걸 깨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그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네가 왕 됐다고 하는 네 중심으로 사는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독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든 자아라 그러는데, 이 병든 자아가 나를 지배하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투입니다. 질투. 경쟁해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낫다 싶으면 이제 뭉개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내 밑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요? 질투예요. 왜 내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 안 받았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노래 만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에 꼭지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의 역할을 몰라.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가. 근데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화가 나갖고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신랑이 신부 얻을 때 기뻐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기뻐하는 친구야, 친구. 난 더 좋아.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해. 그리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요게 자기 역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해서 경쟁해서 투쟁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와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이 있잖아요. 머리는 뭐예요? 금, 가슴과 팔은.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제가 이 교회 와서도 몇 번 얘기한 내용인데 처음 들어본 얼굴을 하고 계시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잖아요. 이게 힘을 쫓는 세상의 제국을 얘기해요.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은 이 은나라는 페르시아, 동의 나라는 그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나타난 동로마, 서노마,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요, 힘을 추구해요. 그 7장에서는 요 금신상을 내생물로 얘기하잖아요. 날개 달린 사자, 이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 한쪽 들고 뼈 따고 3개 물고 있는 곰. 저를 보지 마세요. 곰같이 생겼다고.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머리가 네 딸린 표범이 나와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4명의 장군을 데리고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철을 우두구두 씹어먹는 극히 강한 동물이 나온 게 누굽니까? 로마예요, 로마. 근데 이 금신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으로 뜨지 않는 돌, 그러니까 누가 던진 게 아니라 스스로 붕 뜬 돌이 그 금신상을 박살내고 나서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그 돌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힘의 원리, 힘의 세력들을 박살내고 나중에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힘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들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가 망했잖아요.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가 했지만 힘을 추구하는 세력이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로마가 망하고 캐톨릭이 지배를 하는데 캐톨릭도 힘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교회인데 왕도 맘대로 세웠어요. 왕도 폐하고 세우기도 하고. 종교가 힘을 추구한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했죠. 1000년 가까이. 근데 그때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프로이드도 독일 사람이고 니체도 독일. 니체는 여러분 힘의 철학이에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네 힘으로 한번 인생을 극복해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윈의 진화론도 보면 뭐예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적자가 생존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 독일에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1차 대전 때 비렐렘 2세가 1차 대전 일으켜서 수천만 명 죽이죠. 2차 대전 또 누가 일으켜요? 히틀러가 일으켜서 또 수천만 명 죽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세력이 이제 소련과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은요, 좀 재밌는 나라인 게 신앙 따라 옷은 청교도, 이 퓨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청교도들이 순수한 신앙 따라 세운 나라지만 골드러시 때 금 찾아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가 이렇게 무질서한 이유가 남미는 다 엘도라도라 그러잖아요. 금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미는 그렇게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좀 질서가 있는 게 반은 신앙 따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늘 넘어졌던 그 두 우상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권력이란 뜻이에요. 아세라는 여신 아스다돛이라 그래요. 이시타시, 아세라, 이게 다 똑같은 시. 권력은, 이 바알은 권력과 군대를 의미하고요. 이 여신은 부와 돈과 쾌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국도 이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이 막 충돌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런 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기독교가 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 근데 기독교도 힘을 추구하면 망하는 코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투를 벌이는 거, 이 신념과 욕망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저는 이 사투를 벌이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를 설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념과 욕망과 십자가의 복음과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충돌하는 거예요. 미국이 순수한 신앙과 이 금 찾아온 세력들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에 그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 안에 육의 법과 영의 법과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게 바울의 탄식이에요. 여러분도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전혀 갈등이 없어. 이분도 심각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갈등이 없어. 그거는 완전히 한쪽으로 쏠렸다는 것밖에 안 돼. 우리는 이 탄식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막 내가 주님 지키겠다고, 주님 죽는 일은 없다고, 주님이 십자가 보면 난 죽을 거야 이랬더니 막 꾸짖어요.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리뷰크라라. 우리나라 성경에 항변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원어에서는 꾸짖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막 훈계하고 꾸짖으면서 그런 말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주님 앙달 때 한 자리 얻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닐 거니 왜 죽는다는 얘기 하시냐고 막 또 딱 혼내요, 예수. 그때 이제 우리 베드로 형님이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부인 맹세 저주했어요. 예수님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나중에 그놈 모른다고 욕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참 떡하고 물고기를 구워주신 게 참 주님이 선하시다는, 저 같으면 닭머리를 구워줬을 것 같아요. 너 닭 3번 올 때 나 배신, 너 닭대가리 보면서 너 나 배신한 거 한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잘 먹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에요. 페트라라 그래요. 반석인데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가 반석이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줬지만 너는 반석처럼 못 살았어. 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여러분? 시몬이 원래 시므온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 근데 시므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겜 족 하몰의 족장 아들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을 때 할례 받으면 결혼해 줄게 이렇게 속인 다음에 그 족속을 다 멸했어요. 이 일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두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냐면 야곱이 창세기 49장 4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이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시므온은 자존심 때문에 칼을 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한 명씩 꼭 있잖아요. 눈깔 뒤집히면 그냥 막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시므온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영접한 시므온이 또 있잖아요. 이 저주받은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에게 성령이 지시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근데 이 시므온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되면서 은혜를 입어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19장 1절에 나와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으로부터 저주받을 민족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12아들 중에 유다 자손이에요. 넷째 아들이.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너의 처음 자리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 너는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하고 시몬아 이런 거는 네 조상들처럼 네 존재 자체가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흩어져 소멸될 베드로를 숯불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저주받은 시몬의 자리로 이 사람이 내려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너의 처음 자리는 저주받을 시몬이었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거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주님이. 너가 이런 저주받을 시몬이었어. 네 원래 이름대로. 영어에, 라틴어에 익스 니히로라는 게 우리 허무주의를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익스가 밖으로라는 때 니힐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내가 이 익스 니히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저주받을 시몬이고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파르라 그래. 흙이에요, 흙, 먼지,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아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교처럼 여러분 막 자아를 부추기지 않아요, 기독교는. 불교 가면 여러분 막 그럽니다. 어우, 성불하시라고, 부처라고, 당신. 그리고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우울증 빠지고 열등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처음 자리를 아는 내가 시몬이구나. 내가 저주받아서 사라질 존재구나. 이거를 아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못하고 단서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유보하고 예수님께 토스하는 것이요. 그동안 기고만장했던, 아까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기고만장한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자기 절망의 자리에서 대답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군요, 진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내 힘으로 따라가려고 해도 나는 부인 맹세 저주하는 그런 존재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목숨을 건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절대 격발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주님이 비밀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 다다음 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때 우리도 사랑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밀도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거처라는 말 나오죠. 드웨일링, 우리 처소를 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격발되거나 발생하거나 발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처 삼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제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이 처음 자리와 이 먼지임을 알고 내가 저주받을 시몬인 걸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뚫고 들어와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번 주에도 일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우리아의 부모라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하다가 누가 열받게 하면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할래야. 누가 나 열받게 하면요. 참고 견디지만 막 속에서부터 막 그 울분과 분노가 막 지배할 때가, 여러분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있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만 그러, 이런 표정 제발 진짜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실제로 내 아들이 우리아였다면, 내 며느리 뺏어간 것도 정말 트라우마 걸려서 자살하거나 암 걸릴 일인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억울하게. 충성된 그 착한 아들을,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르완다가 내전에서 후치족 내전에서 2개월 동안 600만 명을 죽였거든요. 6개월 동안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20년 만에 재발된대요. 이 학살, 제노사이드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잔인한 장면을 본 애들이 성인이 되면요, 또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 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노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거쳐 삼아 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우기지만 우리는 다 대부분 영적 사이코패스예요.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최근에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루마니아에 차우세스코라고 있었어요. 26년 동안 독재한 사람, 아주 악랄하게 루마니아를 괴롭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최고 존경하는 1위가 김일성이고 2위가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라이인지 알겠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 2위가 김일성이면 정신병자인 거죠. 이 사람이 한 정책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악한 정책이 많았지만 하나가 뭐냐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전염병 위험 때문에 5살 이하에는 절대 안아주거나 손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전염병 옮긴다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 애들을 추적해 갔는데요, 2,000명을 추적했는데 20%가 양부모를 죽였어요. 10%는 자기 형제한테 회복 불가능한 1급 장애를 입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다 사이코패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낫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는 자식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나 자아를 부인할 때 주님이 나를 거쳐 삼아서, 나를 쳐서 삼아서 주셔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을 격발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자각해야 돼.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은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주님이 나를 거쳐 삼았을 때,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셨을 때, 그래야지 우리는 그 투치족처럼 보복 안 해요.
저는 우리나라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나마 지금 70년, 80년 가까이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왜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하나님이 사그러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돼요. 그건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 사랑이 품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그냥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코스로, 그 길로 들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